먼저 부족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박정근 담임 목사님, 그리고 6분의 안수 집사님과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무서운 2주간의 자가격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어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아무도 사역하지 않고 연락도 오지 않고 메일도 오지 않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쉬고 보고 싶은 책도 보면서 아주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요, 몸이 찌뿌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정말 답답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교회를 나갔고 또 예배를 인도하였었는데요, 이 2주간 자가격리권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컴퓨터 한 대 덩그러니 놓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관람을 하는 건지 내가 찬양을 하는 건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색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저희 모교인 송탄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2부는 바로 이곳 부산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부는 서울로 가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예배의 풍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켜면요, 한국의 전 지역에 있는 예배, 그리고 미국 전 지역, 아프리카, 유럽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설교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풍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점점 참되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비단 온라인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진동이 울리기도 하고요, 다른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해적 요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진정으로 신령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저희가 말씀을 배웠다면요, 오늘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란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초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그리고 역다하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자기의 아버지 아마시아 왕이 죽게 되자 16살 때 왕위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의 통치가 조금 잘했는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왕권과 강력한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우시야 왕의 선지자 이사야는요, 많은 주석가들이 같은 혈족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선지자는 왕의 잘못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떨까요? 왕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천군만마였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왕이 그것들을 다 들어주고 함께하는 동역자 같은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사야가 믿고 의지하고 꿈꿨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절망이죠.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바로 그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시선을 자기가 믿고 의지하였던 이 땅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우시아 왕과 같이 우시아 왕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믿었던 아들과 딸, 내가 믿었던 직장, 내가 믿었던 가정,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2절에서 스랍들이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나온 스랍 천사는요 총 6개의 날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2개로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의 2날개로 그의 발을 가리고 그 나머지 2개의 날개로 날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피조물인 천사들조차 완벽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스랍 천사가 고백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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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스랍들이 그들의 얼굴들을 가리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왕은 죽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유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에 빠졌던 그 이사야 선지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오늘 3, 4절에 보면 그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왕,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그곳에 있는 성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느끼는 감정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믿음이 있지만 가끔 의심이 되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까? 사단이 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여러 의심이 들 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전 세계 가운데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 천사들이요 고백했던 내용이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거룩은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엄중하게 찬양하는 게 거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을 보니까 거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룩은 성경에서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거룩은 완전한 악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악으로부터 완전한 구별.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천사들조차 그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천사들과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다는 것 많이 알지만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의 정도의 수준은 아닌지요? 평상시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램프를 끄려다가 급하게 문질러서 하나님 나오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내 삶을 관여하지 말고 이 램프에 들어가서 내가 요청할 때까지 다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천사들과 많은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조차 그 얼굴을 뵐 때 감히 그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들지 못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우리 귀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영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참된 예배는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6장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집에 가셔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주로 이사야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사랑 없는 질책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못 없고 너희가 잘못이에요. 유다 너희들이 백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내용, 사랑 없는 질책을 막 퍼붓는 내용이 1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악으로부터 분리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하였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더 이상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다 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나는 괜찮고 나는 의롭고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사야 선지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잠을 자다가 잠깐 잠에 깼습니다. 그런데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콧물을 잠깐 닦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콧물이 아니라 코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일어나 보니까요, 얼굴에 그리고 베개의 이불에 막 코피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밤에 알지 못했을까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내가 좀 더 위에 있으면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들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 절대적 기준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주변 상황과 비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성과 실패함을 항상 정면으로 직시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도 보면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보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힘드는 것에서 끝나면 이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의 과정을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시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요, 입술의 정결함은 그 사람 몸의 전체의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좌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랍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숯을 입에 대면 어떨까요? 굉장히 뜨겁겠죠. 그런데 뜨거운 것 대신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거룩을 만나보며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사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바로 보기를 원하세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영광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직시하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꿈꾸는 모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결혼하면 흔히 ET 증후군에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ET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ET처럼 팔다리는 말라가고요, 배만 뿔뚝 나온대요. 자, 저만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 어떠세요? 샤워하고 나오셔서 전면 거울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 ET 같은 몸, 팔다리는 얇아가지고 배만 뿔뚝 나온 보면 어떻게 하세요? 배를 좀 집어넣고 운동을 해서 여기 근육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몸이 될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실제 모습은 어디예요? 영락없는 ET예요. 근데 건물에 투영되고 있는 상상된 내 모습은 어때요? 멋진 버디빌더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 죄를 보여주셨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 자신을 치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누구인가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투영된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길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거울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볼바른 모습을 보았는데도 그 거울을 깨뜨리면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진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한번 정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거울을 꺼뜨리기보다 그 거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으로 참된 예배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 혼자 행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는 것으로 반드시 결국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7절까지, 저희가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까지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8절 초반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8절 후반부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무려 4명의 왕을 섬깁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섬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요, 그 사역이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가 쓸 건데 네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백성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얘기한들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유다가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들으시면 여러분 사역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현대말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목자 마을장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자로 마을장으로 섬길 텐데 네가 사역하는 내내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목장에 조인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목장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너의 평생이 그럴 거야. 그럼 여러분 목자 할만 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저는 만약 이 말씀 들으면 어떡할까 고민을 들었는데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역의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사역의 결과는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역에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비교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옆에 이 집사는 나보다 연수가 좁은데 일을 했는데 나보다 적게 일하는 것 같은데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결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수하게 열심을 다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이 사역? 안 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사역 안 해도 되겠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진심으로 경험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이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됐냐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사명을 내가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큰지 작은지를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명이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뤄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십니까? 그 사명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를 보며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다면 여기 있는 영안 공동체 모든 한 분 한 분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자신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흘러나가 귀결되어 종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서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회복되는 참된 예배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 마지막으로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
이 시간 두 손을 우리 마음에 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번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컴퓨터를 켜고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나라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나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진정 어린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되어 있을 때 도와줘 주시옵소서. 세력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모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한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